어느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현재 살아있는 인물 가운데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내라는 그런 과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투자가 워렌 버핏,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영화 배우 브래드 피트,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아마존의 창업자 베이조스, 여러 이름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한 학생이 이런 이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그래서 선생님은 나는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인물 가운데서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인물이 아닌가요? 이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써냈던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Sir, he is still living. 선생님,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여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호와의 존재가 종종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연합의 블레싱,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대화하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 내가 있느니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유명한 I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하나님을 I am이라고 지칭하는 이 표현은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시면서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어떤 신이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I am that I am.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I am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가장 중요한 이름인 여호와, 야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존성을 가르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 영원하신 I am이신 하나님은 신약적 입장에서 보자면 또한 기독교 신관의 특성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베프티즘, 세례, 침례를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소위 영적 지도자들이 사도적 축복을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베풉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에 증언된 소위 제사장의 축복도 사실은 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구약학자인 칼 델리체
이 구약성경 전체에 주석을 했던 유명한 칼 델리체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분의 축복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나와요. 24, 25, 26절에 여호와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3번씩 축복을 베풀고 있죠. 24, 25, 26절에서 3번씩 축복이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신약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영락없이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블레싱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연합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의 축복은 우리가 경험하는 삼위 하나님의 각 위의 특별한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자,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증된 블레싱, 그 축복은 도대체 어떤 축복일까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 지키심의 블레싱입니다. 자, 본문 2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부터 광야를 향해 출발하는 행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 질병의 위험, 빈곤의 위험, 사막 기후의 위험, 또 백성들의 분열의 위험, 지도력에 대한 불신의 위험 등 수많은 위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의 위험, 최고의 위험은 주의 백성들이 악에 빠지는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에서 지켜지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의 마지막 절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다만 뭐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악이란 단어, 이 주기도에 등장하는 악이란 단어는 원문에 의하면 악한 자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혹은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악의 배후에는 악한 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를 우리는 악마 혹은 사탄, 마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악 혹은 악을 초래하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할 자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축복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우리를 위해 드리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에요. 다 같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그분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구체적인 방편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의 위대한 승리를 기리는 이날,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부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첫째 축복이고요. 둘째는 성자 하나님의 은혜의 블레싱, 은혜의 축복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히브리어 동사형으로는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명사로는 헨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카리스. 그런데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친절한 사랑의 선물을 나타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은혜, 헨 혹은 카리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을 준비하신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밝게 빛나고 계십니다. 그는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 얼굴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이 은혜의 선물을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성육신하는 그분을 가리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장 16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자,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놓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 맨 처음 그분에게서 받은 가장 중요한 은혜, 무슨 은혜일까요? 구원의 은혜죠. 아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선물 받으셨죠? 구원의 선물. 안 받으셨으면 큰일 납니다. 옆에 쳐다보시고 선물 받으셨죠? 한번 물어보세요. 선물 받으셨죠? 네. 자, 이 은혜의 선물은 너무 소중한 것이어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던 신약의 사도행전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선물인지도 모르고 스데반을 향해서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시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은혜를 마땅히 경험해야 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던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우리가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들이 편지를 마무리할 때마다 변함없이 반복되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16장 23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자, 갈라디아서가 끝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갈라디 6장 1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가 끝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서의 마지막도, 골로새서의 마지막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마지막도 똑같이 은혜를 비는 축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성자 예수님의 베푸시는 블레싱,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평강의 복입니다. 이제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 내 얼굴을 들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나사티 파네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종종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21절 같은 경우에는 내 소원을 들었다, 얼굴을 들었다는 말이 소원을 들었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중요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분은 얼굴을 번쩍 쳐들고 너 이거 원하지? 그래, 그 소원을 들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 여호와의 블레싱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장 소중한 소원, 중요한 소원, 평화 말이야, 평화,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요? 묻는다면 그들은 거의 틀림없이 헨, 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묻는다면 틀림없이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샬롬, 우리가 흔히 평화라는 말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일상의 언어도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샬롬은 단순하게 마음이 편해지기를 기대하는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쁨, 충만한 생명, 충만한 건강을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샬롬하고 인사하다가 안식일이 오면, 제일 행복한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오면 그들은 단어를 하나 더 붙여갖고 샤바트 샬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샤바트 샬롬. 오늘 같은 날, 우리는 주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그런 날이 되면 샤바트 샬롬.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두 사람 이상씩 다 같이 시작. 샤바트 샬롬. 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주일이에요. 저녁 때 제 아들이 유태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1성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21절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우리 부활하신 주님, 그분에게서 우리가 이 소중한 선물, 평화, 평강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을 선물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평화의 복음, 평강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분은 바로 평강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그의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분의 평화, 그분의 구원, 그분의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 연합된 백성들이 경험해야 할 부활의 축복, 부활의 블레싱인 것입니다. 이 평화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적 축복관을 배우게 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다소간 축복을 강조할 때 물질적, 지상적인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사장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선 진정한 축복, 그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25절, 26절이 강조하는 축복관의 핵심, 무슨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뭐냐?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시는 것. 축복은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악에 빠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구약에서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순종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회개하죠.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요나서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의 얼굴 앞에서, 이 말이죠. 목전, 쫓겨났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얼굴을 갖고 계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다는 말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예수님은 가셨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지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위로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계시다가 부활 승천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영화 가운데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영화로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불의 전차. 이 영화의 주인공은 스코틀랜드의 크리스찬 달리기 선수였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에릭 리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스코틀랜드를 대표해서 선수로 출전합니다. 그의 주 종목은 100m였어요. 100m. 그런데 그 주 종목 경기가 주일날로 발표가 납니다. 주일날. 그런데 에릭 리들은 주일날 출전을 거부하고 포기합니다. 나는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나는 그날은 뛸 수가 없다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권면했지만 내게 있어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100m에서 그는 대신 다른 선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뜻밖의 400m 경기에 출전하겠다고 말합니다. 400m 경기. 100m 선수가 400m 경기예요.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100m 선수가 400m에서 우승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출전을 포기했던 그를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400m 경기에 주일이 아닌 날에 그가 출전했습니다. 근데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그는 100m 선수처럼 뛰쳐나갑니다. 그때 중계하던 아나운서들은 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처음부터 빨리 뛰면 조금만 있으면 이 사람은 기권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200m가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100m의 속도를 유지하고 달립니다. 300m가 되어서도 그는 100m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립니다. 400m가 되어서도 동일한 속도로 그는 달리고 마침내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그는 금메달로 골인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질주가 가능했냐는 질문을 그가 경기 후에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200m까지는 저는 저의 목표를 향해서 저의 힘을 다하여 달렸지요. 하지만 나머지 200m 동안은 저는 주님의 얼굴만 보고 주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증거와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1924년인데요. 그리고 1925년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중국 선교사로 중국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1945년 그가 세상을 떠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는 오직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평생 믿음으로 달리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던 블레싱의 인생,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 축복으로 살다가 축복을 남기는 인생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신뢰하고 에릭 리들처럼
믿음으로 달리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bless you.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오늘은 다 3번 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